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절망감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미 너희가 충분한 죄악의 어떤 보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오시는데 그 대로를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골짜기가 전부 다 도도해지고 언덕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평탄하게 돼서 하나님이 오는 길을 이렇게 쫙 이제 대로를 만들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사야서에 나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또다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바뀝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시면 신약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구약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를 해주신 거고요. 오늘 본문의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신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요? 네? 다들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눈빛인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약간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성경에 보면 이제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5개 정도의 큰 제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는 신바벨로니아라고 나옵니다. 이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잘 알죠? 페르시아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을 보시면 그 300의 그 그리스에 있는 여러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상한 괴물처럼 비춰지는 그 나라. 그래서 중간에 막 엄청나게 큰 왕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그 스파르타의 왕과 이렇게 대면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그 큰 덩치 엄청 크고 머리 빡빡이고 몸 엄청 좋은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굉장히 강하고 크고 막강했던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세력을 얻게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아시죠? 그리스라고 하면은 어떤 왕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알렉산더 대왕. 우리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정권을 쥐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10년 정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왕이 돼서 이제 33세 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나라를 많이 확장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열병도 걸리고 아무튼 건강상의 문제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그리스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그 나라를 나눠 가져요. 굉장히 큰 나라니까 이렇게 다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4명의 그 장군들 중에 좀 이제 세력을 크게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프톨레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류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성해지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랑 시리아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리상으로 보면 시리아가 여기 있고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150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1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겠죠.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이 강대국들 사이에 중간에 낀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시리아의 왕 중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나쁘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집트를 치러 내려갔거든요.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딱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집트를 치러 갔는데 이미 이집트가 로마랑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괜히 그냥 건드렸다고 우리가 그냥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후퇴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길에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이제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얘네를 완전히 우리가 헬라화 시켜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괴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성전에서 희생제사 이런 건 못 드리게 하고요. 성전 안에서 돼지피 같은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율법을 보면 돼지피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성전에서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못하게 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강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힘도 없고 또 저 이제 위대한 왕이 시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립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시리아에 대한 독립전쟁, 독립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어떤 이런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전쟁, 그러니까 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입니다. 근데 혁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제 방해는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도 이제 자기들 문제 때문에 좀 어렵고 바쁘고 이러니까 전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서 점점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권을 위한 투쟁. 그러니까 서로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 두 명의 형제가 서로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형이 그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첫째가 히르카누스인데 이 첫째 히르카누스는 약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는 약간 어떤 이런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누가 힘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끌고 있는 아리스토블루스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히르카누스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래 동생 네가 왕이 되라. 나는 그냥 원래부터 별로 왕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고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대인의 어떤 법상 첫째가 당연히 이제 왕이 돼야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둘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르카누스는 이제 먼 곳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왜 이 왕에 대한 미련이 없겠어요. 왕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신세를 좀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히르카누스에게 다가와서 속삭속삭 거리면서 계속 옆에서 펌프질을 했던 사람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책략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뭔가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이권을 챙겨야겠다라고 하면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당장 가서 예루살렘을 치자. 그래서 네 동생을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옆에서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당신 날 좀 도와달라. 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겠다. 내가 이게 다 보상을 좀 제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전쟁을 하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이제 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이제 냄새를 맡고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좀 도와줄까 이러면서 손길을 내민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한테 힘을 보태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안티파테르의 힘을 얻고 로마라는 이 나라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얻었잖아요. 힘을 빌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자기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자기들을 대했던 이제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좋은 왕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속담 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안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리스어로 뭐냐면 아들이 휘오스거든요. 그리고 돼지가 휘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플레이죠. 그러니까 휘오스로 태어나는 것보다 휘스로 태어나는 게 더 낫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왕권에 뭔가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 집의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주 그냥 헤롯이 완전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시에 이제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런 비극이 이제 마태복음 앞쪽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면서 이 끔찍하고 잔인한 헤롯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이권 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이권을 위해서 다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자기들이 막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와서 성전을 보니까 분명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여기가 엉망진창, 완전 도둑의 소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죠.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종교적으로도 뭔가 하나님을 찾으러 갔는데 성전에 가면은 저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디 있느냐? 광야에 있어요. 광야. 그러니까 성전에 있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요. 왜?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설교하는 걸 듣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이런 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까요? 막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교회에 막 부흥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막 이제 막 찬양하면서 막 부흥회를 막 인도하시고 막 이러실까?
며칠 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세진 음악회 때문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막 예배당도 엄청 크고 막 시스템이랑 아무튼 뭐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집회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실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초청받아서 한 번씩 설교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러실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가실 것 같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옛날이랑 똑같은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뭐 판자촌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노숙인들이 살고 있는 뭐 서울역에 간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 간다든지, 그런 데를 돌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지국 이런 데 여행하신 게 아니고, 그죠? 후진국,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 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뭐를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초등부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초등부에 가니까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러니까 선물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막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너희 생일이 아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너네가 선물 받으면 안 된다. 산타는 없다.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핵통신 파괴자 이랬어. 나보고 이제 통신 파괴했다고. 그래도 나는 뭐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너희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선물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선물을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해보라. 오가 아니고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생활하고 있는 이 주변에서 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18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날 물론 뭐 피곤할 수도 있어요. 24일 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다가 25일 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25일 날이 제일 외로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NIG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다녔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 뇌병변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분명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남은 2018년 한 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